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최고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기뻐할 거리를 찾다가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113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13번을 나와 있는데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번역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못 살아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안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소식이 뭐예요? 온 백성이 다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쁜 소식이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리스도 주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기뻐할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잃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멸망인데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별 주부전에 보면 토끼가 속아서 용궁으로 갔죠. 나는 너의 간이 필요해서 너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그럼 진작에 좀 말을 하지. 내가 간 떼놓고 왔는데 나를 빨리 데려다 달라고, 계속적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간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그냥 놓치고 말았잖아요. 토끼가 어떻게 간을 떼놓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명이 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따르는 사람도 거기 있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과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주님과 나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과 늘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때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발생합니다. 주님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갈 것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부인하고서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버리고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명을 잃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갖추어져서 된 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긍휼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된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많은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그것을 긍휼히 여기기로 하셨다. 모든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우리의 허물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지 않으면,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정말 눈만 뜨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남의 건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내 건 잘 안 보여요. 남이 짜증내는 건 쉽게 부각됩니다. 왜 짜증내 싶어요. 근데 내가 짜증내는 건 잘 안 보여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잘 안 보여요. 누가 문제를 삼으면 너는 허물 없냐? 그것도 못 봐줘?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되게 잘 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원수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는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허물을 주님이 문제를 안 삼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허물이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옷을 또 입으라고 하셨죠?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은 자비의 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자비의 옷을, 이 자비란 말이 원어로 번역하면 선함, 친절함, 우정, 우호적인 그런 뜻입니다.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친절하지 못하죠? 남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친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친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시냐면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친절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친절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을 친절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옷을 또 입으라고 하셨죠?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마음의 낮음, 겸손 그런 뜻입니다. 본래 무슨 의미가 거기 숨어 있느냐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 어떤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입니다.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면 아들을 희생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을까?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보아서 그 사람을 향해서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뭐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그럼 이 말씀을 딱 받아들였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좀 나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속으로 들리게 말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왜 그러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적용하니까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딱 적용해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분이 나보다 나아. 제가 나보다 나아. 아랫사람을 볼 때 그렇게 말해야죠. 동등한 사람을 볼 때 제가 나보다 나아.
웃사람이라면 저분이 나보다 나아. 당장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때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저분이 나보다 나아.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온유. 온유란 말은 원어로 보면 온유, 친절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 온유라는 건 온유해지는 자체입니다. 부드러워져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면 친절하게 못 다가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나는 그 순간에 그 온유의 옷을 딱 입어버려야 돼요. 친절의 옷을 딱 입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 오래 참음, 확고부동 그런 뜻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옷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면 입었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름답겠고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면 입었을 때 아름답고 안 입었을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는 옷을 안 입고 태어났어요. 어머나 세상에 옷도 안 입고 태어나다니. 아무도 그렇게 안 그럽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는데 옷을 다 벗고 다닌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옷을 입어야 된다. 바로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이런 옷은 안 입으려고 한다면, 입으라고 했는데도 안 입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라고 했으면 입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옷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특히 이 순간부터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런 상황이 종종 생기지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깁니다. 이 불만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비난, 허물, 책망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볼 때 비난해버리고 싶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책망해 줘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옷을 입으라. 그 옷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런 존재였어요. 비난받을만 했고 책망받을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짐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그 옷을 항상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남의 허물이 보일 때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그랬습니다. 용납하라. 이 용납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받다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다, 참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문제있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저 사람도 연약하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너그럽게 보아주다, 관대히 다루다, 묵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크게 문제를 삼아가지고 정말 굉장한 몽둥이를 갖다가 후려치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못 삽니다. 우린 다 용납해 줍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어리고 연약하고 한 것을 충분히 용납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관대하게 보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쏟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용납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여기 번역으로는 피차 그랬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 허물 가진 그 사람 자체를, 그 비난받을 만한 행위 가진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용서하라.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주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더 차원을 높이십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문제를 삼으면 사랑 안 됩니다. 용납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지 문제를 삼고는 사랑 못합니다. 허물을 덮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관대하게 봐줬을 때 사랑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얘기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안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지킬까? 그 길은 아예 불가능한 길이니까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러셨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할 때냐면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평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할 때입니다. 때로는 왜 평강을 잃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 말하면 평강이 깨질 때가 언제가 제일 크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납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어떤 처망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고 용납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물론 말씀대로 내가 정말 염려 안 해야 되는데 염려에 사로잡혔다든지 그럴 때도 오지만 가장 빈번하게 오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 평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강을 잃으면 그때 즉시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정말 제가 왜 평강을 잃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해결을 하면 그냥 해결입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 내렸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왔는데 탁 올리면 들어오는 것처럼 그 불편했던 문제 하나만 탁 마음으로 해결하고 나면 그냥 즉시로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런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뭐 하는 사람? 15절 말씀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말씀에도 보면 16절 뒷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이게 되려면 앞에 부분이 돼야 돼요. 16절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때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정말 환경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환경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그랬는데 이 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스란 말입니다. 파스는 모든입니다. 모든 일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누가 안 되도록, 예수님께 여기 안 돌아가도록,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에서 결국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라. 가끔 이런 질문이 돌아다니는 거 봅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좀 정신 차린 사람은 미리 생각해뒀던 대답을 합니다. 에이, 안 하지. 또 정신을 완전히 차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요? 그리고 그걸 솔직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솔직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는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랬지만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함정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내가 미쳤어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왕이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그 질문에 걸려가지고 그런다든지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기왕이면 듣는 배우자한테 입술이 귀에 걸리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다시 안 태어날 건데 네? 이건 솔직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데 뭐하러 거기 걸려가지고 입술을 죄를 짓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면 솔직하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다시 태어난 일은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함정에 빠져서 듣는 배우자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000번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거의 평생을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찬다는 얘기죠. 네, 그건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에게 늘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녀에게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납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언제 감사하라고 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언제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파스란 말이에요. 파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차서는 감사 못해. 이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모든 경우에 감사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언제 감사하려고요? 나는 배우자에게 만족한 존재인가요? 그러면서 왜 남한테는 그렇게 100%의 적용을 받을 것처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안 찰 수 있습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의 부모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참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성장했을 때부터 거의 만날 때마다 한 얘기가 정말 본인의 땅을 4,440평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물려주겠다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숫자로 봐서 굉장하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땅을 봤더니 뭐 숫자가 4,440평이라고 했는데 측량이 잘못돼가지고 전쟁 치르면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4,440평이 안 되더라고요. 평수가 많이 빠지는 데다가 그 가격이 환산하면 많이 되는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늘 정말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셔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있으셨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만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하여튼 있는 것 가지고는 다 베풀기를 원하셨단 말씀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철없을 때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그만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차는 만큼의 부모였다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을 꿇었겠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정말 비빌 언덕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갔었는데 내가 환경이 그만큼 됐더라면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했을까? 그렇게 보고 나니까 정말 환경이 안 갖춰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이 내 원할 만큼 안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자녀가 내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만 감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핑계를 대면서. 이런 거 줘놓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그런데 하박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끝난 거죠. 잘못 생각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든지 만족할 수 없는 부모가 있든지 배우자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말 밤중에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고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았을까? 오늘만 산 게 아니잖아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날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살아왔잖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되게 아파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하루도 건강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총종수가요. 환경 때문에 사는 줄 알고 감사 못해. 배우자가 가초자에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속아서 감사 못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감사 못해. 자녀가 마음에 안 찬다고 감사 못해. 이래저래 감사를 빼앗겨버려.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경우에 감사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상황도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와 계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하박국이 경험한 바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상황, 문제,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내 부모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그분 손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그 구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 되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불만이 있거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너는 이제부터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입어라. 이런 옷을 입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벌거숭이로 다니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입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만족스럽지 못한 모든 것을 덮어주신 것처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기 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 했으니 이것 문제 삼고 저것 문제 삼아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박국처럼 나에게 와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불순종의 체질이 아니라 순종하는 체질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불순종의 체질을 꺾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긍휼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체질로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